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직사역교회를 부임한 것이 2010년도 5월 13일 날 부임을 하였습니다. 1년이 딱 되었을 때입니다. 사모니에 있는 동방동산에서 저를 찾아와서 교회 뒤에 땅을 주인이 내놓았는데, 목사님 그 땅을 사시지요 라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이 나왔다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안건으로 제가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기획위원들이 찬성을 해주시고 또 구역회를 통하여서 땅을 구입할 것을 온 성도들이 다 찬성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2011년도에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비전센터를 건축할 것을 계획하고 저희들이 기도하던 중에 이 뒤에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설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여서 온 교우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3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화장실과 또 엘리베이터와 또 주차장을 전부 다 주변 정리로 넓히면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교회 비전센터를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전센터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애찬실을 건축해야 되겠구나. 땅이 넓으니까 이제 애찬실 60평을 먼저 건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설계를 2층으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1층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왜인가 하면 땅이 넓으니까 2층으로 올려서 다니시기 불편할까봐 나중에 또 건축하시더라도 옆에다가 센터를 하나 더 건축하여도 충분하기 때문에 1층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목사님, 이 애찬실을 짓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까봐 애찬실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형들을 전부 다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성소만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성소만 건축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속 건물들이 전부 다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뜰을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뜰을 밟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도 성전입니다.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손을 짚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또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도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번제단은 성전이 아닐까요? 물두멍은 성전이 아닐까요? 두 기둥은 성전이 아닐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는 역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 중에서 중요한 것이 친교,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코이노니아, 이 친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떡을 떼었을까요? 바로 떡을 떼는 것은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교회의 역할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먹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목회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만나서 좀 친해지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다음에 우리 한번 밥 먹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로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이 먹는 거예요. 제가 수원 종로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단회를 하면 보통 얼마가 걸리는가 하면 한 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2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 2시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사들과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단회할 때는 먼저 잘 먹이고 우리 한번 회의를 해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단위원들이 모였을 때에 아주 맛있는 것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 나눠드렸습니다. 다 나눠드리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회의를 하시라고, 맛있게 드시고 일을 하시라고 다 나눠줬는데 그날 30분의 회의가 끝났어요. 30분의 회의가 끝나더라고요. 참 먹는 것이 그만큼 참으로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또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이 옛날에 인사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고 진지 드셨어요? 진지 드셨냐? 식사하셨냐라고 하는 인사를 하였던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내다가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친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믿어도 선민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아주 배타적이고 여전히 아주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 예수가 저 주인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저 주인들과 함께 어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예수님께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식사의 사귐을 그들과 함께 하고, 바로 그들과 사귐으로 인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사교회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애찬시를 건축하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을 우리는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 교회에서 무슨 깃을 내려서까지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신다라고 하면 오늘 이 생각 다 접어버리세요. 나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귀중한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시대에 내가 이것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직사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5장 5절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장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은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건축물보다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애찬시대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건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애찬식을 건축하고 나면 거기에서 무슨 나이트클럽을 개최할 겁니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친교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곳이 바로 애찬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애찬시를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담을 우리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나라를 영원히 경복해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의 터전을 튼튼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가를 우리가 부릅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예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터전을 우리에게 든든히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토목공사 마무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와 화장실 건축할 때는 건축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건축업주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대로 아이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달라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를 전부 다 관여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다지기 작업을 하는데 조그만 다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질라 그러더라고요. 3.5톤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땅을 다질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7.5톤짜리로 불러다가 다져야 됩니다. 왜인가 하면 여기에 이제 세멘트 포장을 하고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할 텐데 분명히 집안이 약해지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튼튼하게 7.5톤짜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잘 다져줘야지만이 거기에 분열이 가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7.5톤짜리가 들어와서 지금 다지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지기 작업. 왜 그럴까요? 집안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건물도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아스콘도 갈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표정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단단하게 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오늘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상대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부자가 상대를 못 가고 일대에서 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양떼를 소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롯도 엄청나게 많은 소와 양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이 서로 싸워서 그들이 나누어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너가 우하면 내가 좋아할 것이요 너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롯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 번 겁니다. 돈 번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롯과 같이 돈 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돈 많이 받았다고요? 많이 벌었다고요? 이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후대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영원히 잠을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허락하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주시는 축복. 이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교회 학교 어린이 예배 설교를 하기로 하여서 염승여학 때 강단에서 손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이 기도하는 누가 지나가더니 지역이야. 지역에 쳐. 지역에 하는 얘기야. 목사님,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하세요? 그래, 저가 뭐라 그랬을까요? 너 위해 기도하는 거야.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하여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들 설교할 때는 하나님, 교회 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요셉과 같이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들이 하여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신방을 가서 저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함께 참여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복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마 약속하고 있어요. 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튼튼하게 지켜주신다 약속하고 계시고,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듣습니다. 이 솔로몬이 듣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니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유, 김 목사도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뭘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하려고 하냐고. 그래서 저가 시작을 했으니 저가 끝을 봐야지요. 저가 와서 땅을 샀으니 건축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일을 하다 보면 신경 쓰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참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 절대 이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을 합하여서 우리 이 애차질이 아름답게 주목하고 기쁨으로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애찬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곳에서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숨기며 아름답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직산업 공동체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나아가는 고백을 드리며 세울 수 있는 우리 직산업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 솔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힘써 행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힘써 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감으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터전이 튼튼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